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심겨졌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인도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휘두르시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죠.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다스림 앞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허락한 이 자유의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스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 근데 그 선택은 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택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은 데라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브라함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선택했죠.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나홀과 하란을 버리셨는가? 그러니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다른 두 형제도 보호하셨습니다.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마엘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를 버리는가? 아닙니다.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도 야곱처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목회자로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을 거부하게 해서 30년 동안 발부둥 치다가도 결국 그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멸망 이렇게 예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꼭 모든 사람을 두 토막 내듯이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멸망 아예 그렇게 예정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때문에,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거부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쉬운 예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선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이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귀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의 스승에게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도시와 시골 가리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산골에서 부모를 도와서 땀 흘려 일하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땡볕에 피부는 거울렀지만은 궁궐이나 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렬한 무엇이 있는 이 처녀를 보면서 이 왕자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왕자는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처녀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죠.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불러들어서 왕비로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의 그 처녀의 몸은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인의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다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선생님께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이 마음까지 얻어서 내가 그 처녀를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 선생이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민으로 가상을 하고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한번 구해보라 그렇게 말하죠. 왕자는 그 선생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또 묻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처녀가 내 마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거절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는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그 동네를 찾아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이 왕자가 이 정말 불편한 농촌에서의 삶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그 처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왕자의 신분에 비하면 그 처녀의 신분은 너무나 비천하고 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그 처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서 그 처녀의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을 원하죠. 그 처녀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그 처녀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욱더 깊이 사귀면서 비례도 나누게 되고 교제가 깊어짐으로 결과적으로는 함께 결혼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왕자는 그 처녀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초지종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두고 난 이 처녀는
자기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왕자가 얼마나 모든 걸 다 버렸는지 낮추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구했는지를 알고 감동했죠. 감복한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보면 초라한 지극히 연약한 내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귀한 신분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같이 아주 귀하게 여겨준 데 대해서 너무 감격한 것이죠.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자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처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왕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왜 그렇게 했느냐, 부당하다, 반박할 피조물 인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렸던,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에게 사랑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높은 신분의 왕자가 시골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왜 그러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요 이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신비요, 믿음도 신비요, 이 비밀이다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거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와 사랑에 빠졌다, 그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하나님께는 전혀 뭔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대한으로 낮고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사랑이요, 은혜인데, 근데 그걸 직접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구게 했다. 사랑해라, 나와 함께 하자, 나 안에 들어오라. 이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사랑을 구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랑을 거절당하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준 자들에게 그 사랑을 거절하면 상처가 크게 입죠. 너무 그 상처가 깊어서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성도 여러분,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미물만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참 사랑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감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그 참다운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 사랑이 빠지고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십자가, 예수가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는지, 그 귀한 사랑을 다 나를 위해서 바치셨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고생하시는지, 고통을 담당하시는지, 그 사랑, 그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내 모든 걸 맡기고 그 사랑에 감복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참된 그 은혜, 그 도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 위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서 그 사랑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들도 그 처녀처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을 맛본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원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처녀가 그 순수한 왕자의 사랑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왕자는 그 여인의 존중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궁궐로 돌아왔겠죠. 나중에 처녀가 그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왕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그 처녀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을까. 하살것없는 정말 연약한 어리석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왕자의 사랑을 내가 거절했다라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고생을 마다하고 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죄스러웠을까요? 이 처녀가 왕자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선택으로 해서 나중에 그는 왕비가 되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나중에 아무리 궁궐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해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는 이미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처녀에게는 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낮추면서까지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택에 대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같은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 결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이같이 희생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도 첫 키스의 그 추억을 잘 기억한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통한 사랑은요, 인간이 맛보는 그런 첫사랑보다 더 깊고 더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본다면 결코 우리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거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아야 돼요.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 문을 열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영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된 것은 확신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환난이나 유혹이 오면 흔들릴 때가 있죠.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 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끝까지 나를 올바른 길로 선택하도록 만든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50년 이상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흔들릴 때도 있고 형식적인 게 될 때도 있고 회의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가 바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니까요. 근데 단순히 입술로 머리로가 아니라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옆에 그 십자가를 아멘을 응답하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영접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고백하며 응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새롭게 날마다 빚어지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